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성숙자반 1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읽어나가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의 사회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회에서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온전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숙자반을 마치면서요, 신앙의 성숙은 결국 그 현장이 세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결국 열매랑도 연결되는데요, 열매는 땅에 떨어져서 다른 생물을 살게 하는 게 열매거든요. 열매는 결코 자기를 위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결국 누군가의 다른 생명을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함으로 나만 만족하라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주의 사랑이 열매로 전달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이 성숙자가 마지막에 오면 강력하게 바깥으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함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갈 텐데, 첫 번째가 바로 모델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패션 디자이너의 옷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모델입니다. 패션 모델이 디자이너의 옷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전문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델이셨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주일에 묵상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많이 위로가 돼요. 지난 주일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도망가게 하시는, 자기는 잡히면서 제자들을 도망가게 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를 억지로 끌고 당기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이제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 이 내용인데요, 아래에 있는 본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이 요한이 요한 1서를 적으면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이제는 우리도, 나도 주님을 전하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모델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모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모델은 아닙니다. 디자이너의 솜씨와 의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델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디자이너의 옷을 죽이는 어설픈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향나무는 향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향나무인데 향나무의 향 냄새가 가장 진하게 날 때는 도끼로 향나무를 찍을 때입니다. 만약 도끼로 향나무를 찍었는데도 향내가 나지 않으면 그것은 향나무가 아닙니다. 갑자기 누군가를 쿡 찔렀을 때 한국어로 반응하면 한국인, 영어로 반응하면 미국인입니다. 향나무를 찍으면 더욱 향내를 풍기듯이 한국인이면 아야 라고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사는 것은 참 쉽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짧은 순모임의 시간에서 그리스도인 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정말 나의 삶이 분주하고 나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때에도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나올 수 있는가? 나의 삶에 정말 아프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도 내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만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늘 따뜻한 봄날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고, 뜻하지 않은 좌절과 실패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모델이 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어려울 때 주님을 불러 붙잡아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이래서 말씀도 살기가 어려워요. 제 상황이 이래서, 제 마음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제가 말씀도 살기 어려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구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기도는, 내 욕심에 따라 구하는 기도는 주님 응답하지 않으셔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고 구하는 기도는 주님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모델로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모델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감량입니다. 통통한 사람이 옷을 입으면 옷보다 입은 사람이 보이지만, 마른 사람이 옷을 입으면 사람보다 그 옷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프로 모델들이 디자인의 솜씨를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 감량하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감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량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 보이도록 그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말씀의 통로가 될 때 내 삶은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나는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프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주님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어떤 갈등 상황을 만나셨을 때 인간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는 올라오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적으로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두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대로 살면 우리는 주님을 드러낼 수가 없죠. 나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시면 좀 자세하게 모델에 대해 써놨는데, 모델이 그 몸을 마르게 하지 않으면 옷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드러날 수가 없고 나만 드러나고 주님이 가려지게 되죠. 반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쓸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정말 우리가 이 훈련을 따라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지속적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얼굴빛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모든 관계 맺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드러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열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들여다보는 진열장입니다. 모델이 단지 옷을 보여주기 위해 무대에 선다면 진열장은 훨씬 복합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 제품과 이미지가 함께 진열됩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역할이 모델이라면 자신이 속한 가정 공동체와 직장 공동체는 진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성도의 일터는 세상 사람 누구든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곳에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에 한번 와봐, 예배 한번 드려봐 라고 해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가정과 일터를 진열장으로 삼아서 와서 보라고 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나의 가정에,
투명한 유리를 설치한다면 그 속에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볼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세상을 향해 보여줄 것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하고 구별된 생각과 언행, 예의가 진열되어 있는지, 참된 사랑과 인내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요, 저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만약 지금 나의 일상, 나의 가정을 투명하게 유리를 설치해 놓고 CCTV를 설치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면 그 생각만 해도 벌써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그만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멈춰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과연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예수님의 온전한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에스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열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는 손과 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으로 독일의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어느 성당 마당에 세워져 있던 예수님의 상에 두 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성당을 복구하며 교인들은 두 손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 상은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 상 앞에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는 편말을 붙였습니다. 1983년 제가 결혼할 때 한 지인이 예수님 석고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3년 후 합정동으로 이사 와서 짐을 풀어보니 예수님 석고상 한쪽 손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교에서 읽었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손이 없는 그 예수님 상을 제 방에 두었고 방을 드나들며 그 상을 볼 때마다 내 손이 정말 예수님의 손으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몇십 년 후에 썩어 문드러질 손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곤 했습니다. 참 중요한 생각인 것 같아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손발에 의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는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은 머리나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부는 손과 발을 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전도자를 가리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과 발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써서 열심히 무엇을 건져 올리기 위해 살고 있을까요? 주님은 생명을 건져 올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손과 발을 무엇을 위해서 수고스럽게 그물을 던지고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죠. 우리의 손은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욕망의 자리였습니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곳이었습니까? 우리 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을 보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아름답다 혹은 아름답지 않다는 평가를 하십니다. 저는 이 뒷부분 해석이 참 와닿았는데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셨는데 형벌을 받으신 곳이 바로 손과 발이었습니다. 인간의 범죄가 결국 인간의 손과 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못 박힌 곳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죠. 우리의 손과 발이 너무나도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하셨는데도 참 거기에 마음이 와닿게 되더라고요. 아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이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새 손과 새 발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손과 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당신의 손과 발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제목인 것 같아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이 더러운 손과 내 발 때문에 먼저 십자가 못 박히셨으니 이제 오늘은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을 살게 해달라고. 성찬은 똑같은 의미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시고 값을 치르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손과 발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정표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정표입니다. 성도는 인생이 가야 할 궁극적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이정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가까이에 두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정표는 올바른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성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죽음을 가까이 묵상하는 것,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을 아주 경건하게 만드는데요. 죽음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하던 일을 내일도 계속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삽니다. 그러나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다른 사람이 내 책상 서랍을 여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내 책상 서랍을 함부로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으면 누군가가 열어볼 것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망치로 깨뜨려서라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고이 간직해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내 책상 서랍을, 내 옷장을, 내 가방을 누군가가 들여다볼 것을 안다면 모든 것을 정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보아서는 안 될 것, 부끄러운 것들은 아예 손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루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내가 내일,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내가 바꾸고 내가 새롭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그것들이 또 누군가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 되겠죠. 늘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나의 삶 속에서 경건하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죽음은 아침에 출근한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다시는 귀가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한다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내가 오늘 퇴근한 회사로 내일 다시 출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직장의 동료를 함부로 대하고 퇴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못 볼 사람처럼 따뜻한 말로 동료의 수고를 격려한 뒤에 사무실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인생은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이 든다면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늘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며 살 때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렇게 살면 참 좋겠구나.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복음을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과락으로 더 부담스러운 내용이 많죠. 이 성숙과 성장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 계속해야 할 과제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하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하루 이틀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날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시면서 주님의 모델로서 나를, 진열장으로서 나를, 주님의 손과 발로서 이정표로서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